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4월 26일 화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나훔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곧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말씀입니다. 나훔서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 국가인 아수르와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앞서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 회개하는 니느웨 모습을 우리는 보았지만 그들의 삶이 계속해서 바뀌어진 삶은 아니었습니다. 다시금 그들의 포악함으로 돌아갔고 다시금 그들은 패역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를 위해 아수르를 사용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혼내시고 그들을 징벌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하나님의 징계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을 유린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포로 삼았으며 그들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과 결정 안에 있다는 것을 아수르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대적이 되어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기에 아수르에게 남은 것은 멸망의 길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멸망시키기 위해 다른 한 국가를 선택하실 것이고 그들을 성장시키셔서 아수르를 곧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만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만은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무엇이라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사탄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선악을 분별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이에 대해서 자신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며 지금 내가 얼마큼 교만해져 있는지를 되돌아보아라고 말씀해 줍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분의 의지로 이 세상을 인도하시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강한 군대이고 그들의 정책이 아무리 뛰어났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정하셨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까요? 강대국인 아수르 그리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미국이나 또 다른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운행해 나가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하나님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을 만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만을 따라가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을 따라갔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결국은 강대국들에게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리고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신들의 의지만 있으면 다른 약소국들을 침략해버리는 충분히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이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운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부산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에 보이는 수많은 강대국들, 강한 자들, 힘 있는 자들,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보다 더 크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그들의 세워짐과 그들의 무너짐을 결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은 아닙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철장 권세로 다스리실 그 하나님의 권세를 고백하며 의지하며 오늘 하루 힘든 우리 삶들 가운데서도 굳건히 견고히 세워져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